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희로애락의 감정, 아마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 가운데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공동체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적절하게 분노를 사용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분노 조절에 실패하면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분노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분노이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분노이기에 우린 거룩한 분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여러 번 분노를 하셨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죠. 주님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청을 높여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이와 같이 거룩한 분노였어요. 성전을 새롭게 하고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죠. 하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기 때문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 여기서 나오는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과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국이었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발현해서요, 고대 근동 전체를 휩쓸어 버렸던 것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강대국인 이 아수르를 배우고 닮고 싶었죠.
이와 같이 아수르는요, 존재 자체가 큰 영향력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신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웃 나라에게도 흘러들어갔죠.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들여와서 섬기고 있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미혹하는 음녀처럼 이웃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형태가 이웃 나라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도다. 미혹하는 음녀의 행실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 돈의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삶의 현장마다 돈을 자랑합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자녀 자랑에 목이 쉴 정도죠.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한시도 귀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드러내고 누구를 전파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혹시 내 마음속에도 나도 모르는 우상을 숨겨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존재와 일상을 깊이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 가운데 던져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수르가 사랑했던 그 우상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 우리가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크게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 것을 보면 온 세상과 세계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보다 100년 전에 요나를 보내셨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까지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자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수르가 당한 심판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와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너무나 잘 살펴보았잖아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전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수르가 심판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답이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로 꽉 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 우리 안에 예수로 꽉 찬 인생이 될 수 있고 예수로 꽉 찬 인생인 우리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